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이왕이면 다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있는 게 이왕이면 있는 게 좋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요. 뭐 다 있는 게 좋은 것만 아니고 그렇다고 뭐 또 다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세대별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먼저 없다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세대별 없다. 우리 10대에는 철이 없다. 공감하십니까? 10대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중에 뭐 3포 세대, 4포 세대 포기했다는 거예요. 뭐 결혼, 집 뭐 그런 거 포기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세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40대에는 돈이 없다. 50대가 되어서는 일이 없다. 60대가 되어서는 낙이 없다. 70대가 되어서는 이가 없다. 저는 아직 70대가 안 돼봐서 그런데 이가 참 중요한 거죠. 80대가 되어서는 이제야 비로소 시간이 없다. 90대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필요 없다. 90대가 되면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뭐 그 이상은 없어요. 또 있다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10대에는 끼가 있다. 그렇죠? 20대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젊음이 있다. 30대에는 짝이 있다. 40대에는 폼이 있다. 40대는 좀 폼이 좀 나나봐요. 50대가 되면은 멋이 있다. 60대가 되면은 가족이 있다. 이제 60대 우리 성도님들 아마 공감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60대쯤 되면은 이제 가족밖에 없구나. 뭐 이제 그런 가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70대가 되어서는 쉼이 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참 70대 이상이신데도 쉼이 없으신 분들 참 많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죽게 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죽게 일하면 죽어요. 좀 죽게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뭐 그렇다고 뭐 죽게 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또 때이고 요즘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있죠. 뭐 감자도 캐야 되고 또 파작업도 해야 되고 뭐 마늘도 해야 되고 아무튼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80대가 되어서는 추억이 있다. 옛날 얘기들 이제 많이 아시죠. 90대가 되면 이거 중요한 거예요. 90대가 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더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다 공감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제가 뭐 몇 가지만이라도 공감이 되면 좋아요. 90대가 되면은 다 필요 없다. 이제 죽을 날 앞두고는 다 필요 없다. 또 90대가 되면 그러나 다 필요가 없지만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90대가 안 됐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요. 우리는 각계 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환경도 달라요. 그의 살아가는 배경도 달라요. 또 믿음까지도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한데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환난의 시기를 헤쳐나가야만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는 과거 많은 역사적 아픔, 전쟁의 정말로 상처 아직까지도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지금 질병이라는 고통 앞에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이런 세대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남겨줘야 되겠어요? 세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세대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아니 구약의 시대에도 아니 미래도 변치 않을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만큼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변치 않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까닭은요, 또 족보 얘기예요. 이 족보가 그렇게 자꾸만 나오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이야기 잠깐만 제가 언급해 드리면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창세기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굵직굵직한 몇 가지 사건들이 있다고 보면은 첫 번째로는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교만에 빠진 인류가 정말로 탑을 높이 쌓아서 자신의 기술, 인간의 기술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했던 인류가 쌓은 그 결과물이 결국은 바벨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온 인류의 언어를 흩으셨죠. 각 나라 언어별로 이제는 흩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뭉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뭉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뭉치려고 합니다. 뭉친다는 것이 나쁘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간의 모든 그러한 노력과 그런 창의력과 그런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가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도가 잘못됐다고.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잘못된 의도 때문에 뭉치려고 했던 인류를 하나님이 다 흩어놓으셨죠. 여러분,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인류에게서는 상당한 시련이었지만 반대로 인류를 그렇게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오늘 이 시간에도 자, 우리 말씀 잘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포하시고요.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가정으로 흩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도로 흩어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며 얼마나 열매 있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요 조금 건너뛰었어요. 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서 조금 건너뛰었습니다만은 보진 않았지만은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이 족보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족보가 우리 한번 더 셈의 족보. 셈의 족보 이야기가 한뭉터기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이상하다? 아마 이 말씀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다른 말씀 또 보실 수도 있는데 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노아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노아에게는 셈뿐만 아니라 야벳과 함이라는 두 명의 자녀가 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지겹도록 듣는 이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야벳과 함은 없고 딸랑 셈만 나타나고 있어요. 셈의 족보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또 족보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참 족보 더럽게 좋아하네. 여러분, 족보 참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족보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건강 물려주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기업 물려주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돈과 명예와 권세 물려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가운데 이 족보 이야기가 또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구나 라는 이해를 가지고, 그럼 왜 셈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디 보자, 가만 보자. 셈이 뭐 했지? 셈이 뭐 했더라? 잘 생각나는 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다고요. 셈의 족보는 사실 그 자녀들이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반대로 제가 지난주 말씀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주받은 아들은 누구였죠? 또 잘 왔다 갔다 하죠. 함이에요, 함. 자, 저주받은 아들은 함이었는데 지난주 말씀 보면은 말씀의 분량이 셋 중에 누가 제일 길다고 말씀드렸죠? 함이었어요. 맞아요. 그만큼 함에게는 자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름난 자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름난 자식이라는 것은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자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함이라는 자식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자식들 가운데 많았어요.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돈 많고 권세 있는 자식들이 이 함에게서 많이 배출됐어요.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죠. 또 야벳, 이 야벳을 보면은 지난주 야벳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없는 축복을 받은 사람. 얼핏 보면 좀 함하고 좀 비슷하죠. 하나님 없이 잘 나간 사람이 야벳이었어요. 이 야벳의 가문도 마찬가지로 부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 부자 되세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보면은요, 부자 돼야 돼요. 안 된다고 해서 그건 뭐 낙심할 일은 아니고요. 근데 왜 부자 됐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부유하게 하셨느냐? 아니 왜 나를 세상에서 이름 있게 하셨는가? 그거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된다? 야벳처럼 된다. 야벳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야벳과 함의 가문에서는 이름난 자녀들이 줄줄줄줄 나왔는데, 그런데 이 셈의 자녀는요, 이렇다 할 자랑거리가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말씀에 보면은 낳고 죽고 그 얘기밖에 안 나온 거예요. 낳고 죽은 게 다예요. 여러분, 참 이런 부분들 보면은 참 꼭 내 얘기하는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꼭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가 돼요. 누구 자식들은 참 잘 되는데 학교도 잘 나가고 뭐 사업도 성공하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삐까뻔쩍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갔는데 내 새끼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또 내 새끼들까지 안 가도 돼요. 나만 보더라도 그래요. 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보잘것없는 인생. 그게 근데 뭐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셈의 족보만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계속 의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성공한 함도 야벳도 아닌 셈의 족보를 말하고 있느냐? 거긴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이 노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당대 의인이었던 이 노아에 이르기까지가 10명이었습니다. 10대. 그러니까 딱 1대, 2대, 3대, 4대 그렇게 끊어갖고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가 10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셈의 족보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10대를 딱 계산하면 누가 나올까요? 대단하시네. 모를까봐 저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그 10대를 계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를 계산해서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를 계산해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 절망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노아가 등장했던 것처럼 이 셈의 족보로부터 10대를 딱 계산해서 하나님이 빛과 같게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 그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 이름하여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비리비리하고 내세울 것 없는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예비하셨습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함의 족보에서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야벳의 족보에서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별 볼 일 없는 셈을 주목하셔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란 위대한 인물을 세우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셈의 족보가 언급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키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이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절망적 과거와 희망적 미래의 연결고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 과거에 지금 발목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건 뭐예요? 희망적 내일의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나보다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내 자녀들만큼은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어서 절망적 과거와 내일의 희망의 미래의 연결고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오늘 2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자, 이제 그 셈의 족보로부터 쭉쭉쭉쭉쭉 나와서 하나님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르는데, 아브라함까지 그냥 쭉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택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는 신호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에게까지 흘러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하느냐? 우리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냥 데라가 낳은 3명의 자식만 덩그러니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데라라는 사람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은 그렇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이콘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의 조상 정도가 되는 이 아브라함을 배출하려면은 그래도 눈꽃만한 믿음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이 데라에게는요 그 눈꽃만한 믿음도 찾아보기 어렵더라는 거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또는 자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반대하거나 신앙생활을 아직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인가 기도되지 못한 그런 분들은요, 그게 늘 내 마음의 연자맷돌과 같은 거예요. 그걸 늘 달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인가 기도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게 내 자식이면은 뭐 우육다짐으로 할지 몰라도 내 부모다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은 부러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봐요.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런 거죠. 믿음의 조상. 그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버지 데라는 믿음의 눈꽃만큼도 없었다니까요. 우리 좀 보겠습니다. 그걸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을요, 오늘날로 보면은 저 터키와 시리아 인근 지역을 살았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죠. 이 갈대아 우르가 과거에는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함께 나누는 제국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그런 나라가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그 제국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그렇게 상업과 문명만 발달했느냐라고 보면 근래 들어서 이제 최근입니다만은 여기서 많은 과거 유적들이 발견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우상 천지였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 가운데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냥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그 우상들을 보면 달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발견되고 달의 신과 관련된 많은 그러한 이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이 뭐죠? 사라입니까? 사렙니까? 둘 다 맞죠. 사레였다가 사라가 됐죠. 그런데 이게 변화된 과정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레라고 하는 말, 이 사레라고 하는 말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갈대아 우르에서 믿는 신은 달의 신이에요. 근데 이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신. 우리말로 신이 아니라 그 나라 말로 신이라고 불려지는 게 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신의 아내, 그러니까 달의 신이죠. 달의 신의 아내 이름이 사레입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죠. 아니 소위 말하는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달의 신의
아내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의 이름도 아브라함이 되었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가문이, 이 데라의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뼛속 깊이 우상으로 찌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나올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우리 보는 거예요.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요?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데라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다. 이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람, 나홀, 하란. 자, 봅시다. 그럼 이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데라가 또 이 아브람과 나홀과 이 하란이라는 이 세 자녀를 또 일찍 낳은 것도 아니에요. 보통 다른 이 가문들을 보면은 일찍 막 자식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데라는 70여 세에 이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서 또 이 세 자녀들의 삶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가운데도 읽었습니다만은 이 하란이라는 자녀는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참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애들이요, 밥을 먹다가 뭐 우연찮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연찮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익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셋 중에 하나가 이 저한테 자기는 절대로 아빠가 나보다 일찍 죽게 하진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가 제가 그러세요. 내가 너보다 일찍 안 죽는다고? 그랬더니 자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요? 네가 먼저 죽는다는 얘기요? 아니면 죽은 나를 그냥 관에다 놓고 그냥 집에서 산다는 얘기요? 그랬더니 오래 살라고. 야, 그 오래 살라고 하면 되지 뭘 그런 얘기를 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우스개 얘기지만은요, 우리가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 데라는 그 많지도 않은 3명의 자녀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과 70년, 60년만 하더라도 자녀의 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두 명이라고 하면 그건 진짜 조금 난 거거든요. 불과 3명밖에 되지 않은 그 자녀들 중에 이 하란이라는 자녀는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가슴 아픈 일들을 이제 가슴에 품고 있죠. 또 뿐만 아닙니다. 또 아브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세 자녀 중에 그나마 좀 이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아브람과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가정을 얽매고 있는 거죠. 다 어떤 겁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이 데라의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참,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것도 문제인데, 보면은 형통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문, 가정이 바로 이 데라의 가정이었구나라는 걸 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그러나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인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이 별볼일 없는 가문이, 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의 시작이 되었다고요. 누구로부터요? 그 별볼일 없는, 형통하지 않았던 이 데라의 가정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의 출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잘것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드러낼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복의 출발이 되었더라.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내세울 것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택하셨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의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해 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만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능력이 아브라함을 복 있게 만든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셈의 가문이 끝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절망 중에도, 이 아픔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셈을 택하셨고 그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오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뭘 하면 됩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우리는 따라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입니다. 이제 우리 할 것은요, 능력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 일은요, 교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 일은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답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아무도 배경이, 아무 든든한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 정말로 힘들고 열악한 삶에 헤매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목적을 소위 계획과 목적을 지닌 사람들로 그 안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귀퉁이, 잘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귀퉁이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도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TV에 나오는 뭐 이 아이를 도웁시다, 뭐 여러 가지 그 캠페인과 광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날 좀 도와줘. 내가 더 힘들어.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내 기도 들어달라고 소원해서 간구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백도 힘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는 그 손마른 사람은 그저 구탱이에 찌그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불러서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세상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이 선택한 사람은 경력 있고 배경 빵빵하고 권세 있는 사람을 선택하지, 비리비리하고 열악하고 내세울까 한없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손마른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런 손마른 사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계획하심은 바로 오늘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 즉 희망의 씨앗을 심어 절망의 과거를 청산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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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택하셨으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 오늘 그 역사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택함 받은 내가 해야 될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적 방법과 계획과 뜻으로는 우리가 마주한 이 인생의 절망과 아픔을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벳도 아니고 함도 아닌 보잘것없는 셈을 택하셨고 그 가운데 눈여겨볼 수 없었던 데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선택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하고 아름다운 택함을 받았사오니 순종의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하심이요 계획하심임을 깨닫고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